오늘은 이 지침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오늘 책이란 얘기를 많이 본문에 나왔는데 책 하면 잘 모를 것 같아서 성경책. 오늘 성경책에 대해서 첫 번째로 성경책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실제적인 상황을 기록함으로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셨나를 실제적으로 이제 기록해서 주신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공들이 한결같이 죄 가운데서 죄를 깨닫고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스토리잖아요. 그죠? 자기 죄를 다 깨닫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을 창제해서 백성들이 글을 알고 임금의 교지도 읽고 바른 생활도 배워서 알게 하고, 그래서 나라의 문명을 무에서 유로 옮겨 놓았어요. 이 글 때문에 백성들이 땅에서 하늘만큼 달라졌어요. 지금도 나라 없는 이 백성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여러분들은 글이 없는 백성들이 너무 많고, 아직도 그 백성들이 그 나라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의 책을 읽게 하셔서 우리가 제대로 된 이런 새로운 인생을 살기 원하세요. 근데 책만 읽어도 달라지는데 책 중에 책은 이제 이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한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1600년간에 걸쳐서 기록된 책이에요.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류가 없는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왕도 있고 백성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배운 자도 있고 못 배운 자도 있고, 정말 각종 각양의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지만은 그 내용에 있어서는 서로 상치되거나 모순되는 점이 없이 통일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관점에 따라서 성경을 이제 썼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책의 이름도 너무너무 가지가지예요. 책, 여호와의 책, 율법책, 하나님의 선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믿음의 말씀, 의의 말씀, 화목하게 하는 말씀,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예언학과, 새 언약, 약속, 성령의 검, 생명의 도,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규례, 선지자들의 글, 구원의 복음, 도, 시, 젖. 그러니까 이제 저자들이 다 자기가 그 부분을 강조해서 썼어요. 그래서 명칭이 다 각자인데 오늘 계시록에서는 책이라 그랬죠. 책이라고 그랬지만은 이것이 하나도 모순되지 아니하고 상치되지 않는 것,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서로 살아온 배경이 다르는데 어쩜 이렇게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지, 성경은 사람들 스스로, 한마디로 사람들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심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도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자, R.C. 스프롤이라는 그 사람의 글에서 이제 한 예화를 읽어드리겠어요. 한 나그네가 이제 어느 농가의 문을 두드리고 일꾼으로 써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좀 몇 개 냈습니다. 처음에는 장작을 폐기했어요. 순식간에 일을 해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밭갈이를 시켰어요. 이번에도 몇 시간 만에 끝났어요. 농부는 너무 기뻐가지고, 야, 현대판 헤라클레스가 우리 제 발로 찾아왔구나. 그래가지고 세 번째 문제는 감자 더미를 주면서 여기서 상품과 하품을 골라내라고 그 일을 맡겼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간감소식이에요.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헛간을 찾아갔어요. 왜 아직도 일이 안 끝났는가? 그래서 딱 보니까 상품이 한 개가 달랑 있고 하품이 두 개가 달랑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아직까지 일을 이렇게 못했는가? 그랬더니 아주 그 농부가 난처한 표정으로 손을 털고 일어서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결정을 내린다는 게 너무 어렵네요. 상품과 하품의 결정을 내린다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기에 믿기를 보류하는 것은 올바르고 지혜로운 대응이에요. 증거가 부실한데도 무조건 믿는다면 그건 맹신이죠. 그죠?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너무도 강력하기 때문에
이 성경 하나만 보고도 이 40명의 저자가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걸 봐도 1600년 전의 사람이나 후의 사람이나 다 서로 보지도 않고 글을 썼는데도 똑같은 내용을 썼다는 것만 봐도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부도덕한 행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신앙을 지적인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보시는 것입니다. 예, 뭐라고요? 예, 믿지 않는 거는 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아주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도덕한 행위고, 아무리 믿음이 윤리와 도덕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부도덕한 사람에, 여러분 결국은 살다 보면 부도덕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너무 교양과 윤리를 가장하고 살기 때문에 너무나 최고의 죄인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장이 하늘 보좌를 보여주신 성부 하나님의 이 보좌를 보인 것이라면 5장은 이 심판의 집행자이신 성자의 모습과 영광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하면 성경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이 성경이 비밀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러니까 안팎으로 썼으니까 내용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뺄 수 없는 내용인데 세계와 우주와 이런 모든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이 목적뿐 아니라 사람들의 운명, 사도 요한의 운명,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운명, 이 다 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이 세상의 종말도 다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나와 우리 집과 교회와 세계의 모든 계획과 목적과 역사가 이제 다 기록이 되었는데 문제는 7인으로 봉해져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7은 계시의 완전성과 비밀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전에는 그 누구도 이제 알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되어질 그 내용이 7인, 무슨 7나팔, 7대접. 그래서 심판의 내용이 인봉을 뗄 때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왜 비밀의 책인가 하면은 성경은 단번에 구원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은 또 점진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면서 점진적으로 심판이 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만큼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대로만 보이기 때문에 이게 비밀의 책이에요. 믿음의 분량대로만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밀의 책이에요. 예, 멀쩡한 책이 비밀의 책입니다. 그 왜 비밀의 책인가? 하늘의 보좌를 보고 지금 이제 사람의 본분, 성도의 본분을 다 하라 그랬는데 이때는 너무 핍박이 극심한 때인데 왜냐하면은 그 팍스 로마나 시대의 모든 길은 이제 로마로 통한다고 최고의 문명의 전성기를 지나고 있는 이 로마는 더 이상 목적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로마의 핍박의 현장에서 사자밥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있는데 교회는 너무나 초라하고 교회에 오는 성도들도 망하고 힘들고 가난하고 노예 가족들의 부녀자 가족들의 주로 소수의 이런 교회의 이 성도들을 로마 사람들은 얼마나 비웃고 멸시하고 조롱을 했겠습니까?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상황이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됐기 때문에 한 300년을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소망을 줘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 것 같아도 자꾸 이 예수 믿는 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과 로마가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자꾸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몸과 마음은 다 로마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예수가 밥 먹여주냐가 공통 언어일 정도로 적극적으로 아니면 교묘하게 핍박하는 것이 이제 복음이에요. 예, 그렇게 복음을 적극적으로 아니면 교묘하게 다 핍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은 로마가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문명의 극치를 이루고 있지만은 그들의 도덕과 윤리는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음란과 타락의 하늘을 찔러서 오죽하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히브리 여자 중에 자기 며느리를 얻고자 하냐고 이렇게 핍박을 하고 있는 히브리 노예 중에서 로마 여인이 아니고 히브리 노예 중에서 자기 며느리를 얻고자 했다니까요. 사자밥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타협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위해서 죽어가는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다 인정을 암암리하는 거예요. 자기 며느리는 이렇게 로마 사람 중에서 안 고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은 이런 로마를 반드시 망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재앙으로 찾아오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즉 세상이 알아들을 언어를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지금 로마를 부러워하냐? 로마 반드시 망한다. 다 알아보게 글자로 썼는데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비밀의 책이에요. 진짜 비밀이 아니고 다 알아보게 썼는데 세상에 속한 사람은 장님이 돼서 이거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적 아닙니까? 이게 신기하고 오묘한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자녀인데 멀쩡하게 여기 와서 앉아서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이 공부 잘하는 아들이 못 알아들어요. 예, 정말 공부 잘하는 학력이 좋은 남편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는 이 비밀의 책을 열기 위해서는 울어야 합니다. 우는 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예, 2절,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예, 이거는 천사라고 해서 인을 떼는 것이 아닙니다. 예, 학벌과 지성과 이성이 다 모여도 인을 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성과 이성이 다 합쳐져도 인을 뗄 자가 없는 거예요. 에스겔 2장 9절 보면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뭐라고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된 것이에요. 자, 이사야 29장 11절 12절도 아무도 읽을 수 없도록 봉인된 책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시편 139편 16절에도 시편 기자는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 인생의 모든 날이 정해졌으니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 구원받을 자 편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이 성경이 꿀송이 같은 책인데요. 로마 입장에서 보면 성경은 재앙과 애곡과 재앙의 글이라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믿는 자 편에서 보면 성경은 너무 꿀송이 같은 책이지만 지금 안 믿는 자 편에서 보면 성경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글이에요. 아주 무서운 책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보니까 이 유명한 성경 구절이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근데 성경은 우리를 위로하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다 책망하는 거잖아요. 너 틀렸다. 뭐예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이거 다 책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자 편에서 보면 밤낮 야단만 치는 책인 거예요. 그럼 믿는 자 편에서 보면 그게 너무 감사한 책이에요. 그래서 꿀송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성경은요, 위로하는 책이 별로 없다니까요. 성경은요, 위로하지 않는다니까요. 날마다 책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사랑, 위로 좋아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인봉을 뗄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얘기는 7인이 안 되니까 7 나팔이 오고 계속 재앙이 오는데 사실상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돌아와. 그런데 돌아오지는 않고 자꾸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에 홍수가 일어나고 터키에 지진이 일어나고 세계 곳곳에 쿠데타가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의 얘기를 하고 아무도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당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우리가 미국의 9.11 사태를 보면서 인간의 문명인 최고의 바벨탑이 저렇게 무너질 수 있구나,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잖아요. 진짜 내가 미국의 화려 찬란한 문화로도 그걸 막을 수가 없는데 내가 무엇을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망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7인으로 봉안책이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딱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7인으로 봉해졌기 때문에 인봉을 뗄 자가 없잖아요. 세상은 망하는데 망한다고 이제 제대로 알려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박사도 못 알려주고 천재도,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도, 내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정말 그 애인도 이 세상이 망한다는 거 알려줄 자가 없어요. 그냥 다 무섭기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만 보면 기분이 나쁜 사람들은 정말 이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못 읽고 그냥 구원받으면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으면요 그 나라의 말이 그리운 거예요. 사모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말이 막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웬 무서워, 계시록이 무서워, 이러는 사람들은 좀 구원을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지만은 그 누구도 들을 수도 없고 들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 음성을, 이 서책을 어떻게 해야 읽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할까? 그런데 이것을 읽게 해줄 자가 없어서 크게 울었다 그랬어요. 요한도 자기 수준에서 안 깨달아지는 것이 울었어요. 근데 소아시아 7교회에서는 누가 깨달을 자입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것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시대의 지성과 막 그냥 이성이 총망라되었어도 인을 뗄 자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울어야 돼요. 여러분도 같이 성경을 읽고 같이 슬퍼하고 기뻐할 수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마음을 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직 안 되니까 불신 결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같이 성경을 읽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도 여러분들이 로마 같은 사람과 동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다 하는 거죠. 부부가 한 몸이라고 하는데 가치관이 되지 못합니다. 같은 가치관이 되지 못합니다. 내 남편, 자녀가, 내 아내가 인을 떼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경을 모르는데 그 인생이 해석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모르면 인생을 모르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이 될 수가 없고 다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화를 낼 일이 아니에요. 그냥 울어야지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와서도 교회 오기만 하면 그때부터 자장가다 그러면서 조는 사람이 있고, 덤덤하게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정말 요한의 통곡도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을 해줘서 너무 기뻐, 이것도 전혀 동참이 안 되는 성도들이 많아요. 이 굿뉴스, 이 기쁜 소식이 정말 전해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거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눈앞에 구원의 길이 있는데 도달할 수 없는 이 정말 이것 때문에 절망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오늘 목자님 두 분이 부부가 막 일부 예배 끝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가셨는데 정말 강적 같은 아들을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 아들이 이 구원의 눈앞에 바로 구원의 길이 있는데 오늘 이 얘기를 제가 했는데도 이 아들이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엄마가 나가서 막 울어요. 우리 아들 때문에. 근데 그 아들이 너무나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쳐다봅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말씀이 안 들리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두 분이 목자를 해도 아들이 안 들리는 정도가 아니고 안 들리는데 이러면서 저한테 잘난 척을 하면서
진짜 안 들려서 그래요. 목사님 앞에 그럴 적에는 부모한테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진짜 성경이 안 깨달아져서 울고, 그 다음에 깨달으면은 내 식구가 안 깨달아져서 울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정말 씻겨줄 눈물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말씀이 천국에 갈 때까지 그냥 다 깨달아지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정말 제가 많이 울지요. 일주일 내내 애를 써요. 이 고생은 진짜 내가 돈 받고 한다면 이 고생을 못할 것 같아요. 정말 하루가 정말 날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열어달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어달라고 그렇게 제가 눈물을 흘리는데, 이렇게 깨달아준 말씀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못 깨달으니까 울어요. 내가 얼마나 깨닫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못 깨달으니까. 선생님 그렇게 아침에 설교를 다 듣고 안 들리는데요 이러니 내가 얼마나 안 들리는데요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눈물이 그치질 않아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는 이렇게 울어야 되는 거예요. 억울해서 울고 슬퍼서 울다가 그래도 교회 와서 울면 그 눈물이 구원의 눈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결같이 목사님은 왜 우냐 이렇게 조롱했던 분, 오늘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완전히 도장 찍었습니다. 목사님은 성경대로 우는 거다. 아셨어요? 그 남자가 3번 우는 거야 평생에. 이러면서 유교적인 가치관 가지고 아직도 그냥 저를 조롱하면서, 부인을 조롱해가면서 울으셔야 돼요. 진짜 우리들 교회는 울어야 돼요. 울림교회로 이름을 바꿀까 봐. 울림교회.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로 우리 엄마는 나 때문에 울었다, 우리 아버지는 나 때문에 울었다, 우리 목자님은 나 때문에 울었다. 이것이 기억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울었어요. 근데 울어도 안 돼요. 그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4번째는 그 우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비밀의 책을 여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비밀의 책을 여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2가지를 표현을 했어요. 첫째는 다윗의 지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분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열 수가 있어요. 5절입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24장로 가운데 한 명이 도리어 요한을 위로하면서, 요한도 그러니까 지체가 있는 거잖아요. 24장로의 지체. 위로하면서 그 책을 열 수 있는 위대한 분이 있는데 그는 이기는 자래요. 승리자래요. 모든 회방과 방해를 물리치고 이제 정말 큰 능력을 가진 자인데, 그 사람은 이름이 유다 지파의 사자로 지금 불리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은 그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유다는 찬양하다 고백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솔직하게 나가니까 모두에게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한시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유다예요. 여러분들, 유다는 아다시피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인데, 시아버지하고 자기가 시아버지가 돼서 며느리하고 동침을 해서 아들 베레스를 낳은 사람이에요. 요셉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콩가루 집안의 찌질한 인생인데, 하나님은 12아들 중에서 유다를 예수님의 조상으로 이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에 끝날 쯤 야곱이 자기는 이제 요셉인 줄 알고 걸어가요. 마음속으로는 유다지 하면서도 요셉이 훌륭해가지고, 근데 벌써 요셉은 총리가 되어가지고 목에 힘이 좀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달라진 거예요. 사단의 목을 잡는 것은 총리가 아니에요. 사단의 목을 잡는 것은 오늘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자기 죄를 보고, 그 창세기에 자기 죄를 보고 그 며느리가 자기보다 옳도다, 그걸 다 오픈해 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하여튼 이렇게 솔직하게 오픈하는 사람, 예수 안에서 오픈하는 사람, 이게 그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들 교회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책을 잘 보고 성경을 읽고 솔직하게 이렇게 면접을 솔직하게 이제 모든 것들을
얘기할 때에 그 마지막 당락이 늘 면접에 있는데 그 면접에서 이렇게 승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붙어요. 항상 솔직하게 얘기하는 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진실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에 너무너무 성공을 해서 붙을 수 없는 회사를 가고 붙을 수 없는 학교를 가고 그럽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그래서 면접이란 책을 하나 내려고 그래요. 어떻게 돼서 붙었나 이 사례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웅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유다는 이렇게 솔직하게 하고 조용히 있는 것 같아도 사자 새끼의 주권과 용기가 있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웅킨 것도 찢고 올라갈 수 있는 용기가 있고 어떤 어려운 것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웅크리고 있어도 범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섭고 두려운 것이 많았는데 이렇게 찌질한 거 모두 오픈하고 나니까 저한테 얼마나 용기가 생겼는지 몰라요. 제가 이 모든 걸 얘기하고 솔직하면 할수록 저에게 힘이 생기는 거를 저도 느낍니다. 이 세상에 별 인생이 없다는 거를 제가 날마다 알아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10절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 실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유다를 축복하시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창세기 읽으면서 아니 이 말을 요셉이 들어야 되겠는데 꿈꾼 것은 요셉인데 이 마지막 꼬리는 유다가 했단 말입니다. 예, 지금 나가스에서 1, 2등 따지는 게 아니에요. 1등을 우리가 생각지 못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소위 영적인 이곳에서 유다가 1등을 한 것이에요. 형제의 찬송이 되는 것은 요셉이 돼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가 이 형제들을 다 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제의 찬송이 되고 모든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는 게 유다라 그러는 거예요. 유다라고. 왜 그럴까요? 왜? 예,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 표현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완료시상으로 이제 이미 이제 완전히 죽으셨는데 어린 양이 심판의 권세를 공식적으로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완전히 죽어지고 썩어지고 미랄이 되면 이렇게 이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가지게 되는데 사단에 대해서는 사자와 같이 담대하게 심판하시지만 구속한 성도에 대해서는 어린 양 같은 모습으로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린 양은 어려워도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어려도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책을 자신 있게 이제 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나이가 많고 돈이 없어도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제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은 울었지만은 예수님은 겸손히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죽은 자는 이렇게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과 예수님은 인간과 어떤 그 예수님으로 적용을 할 때 요한이 그렇게 울어도 12사도 중에 하나였지만은 인간과 하나님은 너무나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오늘 보여주지 않습니까? 요한은 통곡하고 울었지만은 어린 양으로 이제 죽임당하신 예수님은 거기 서 계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신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금메달을 받는 모습으로 계셨는데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두루마리를 취할 수가 있게 되시고 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49장 11절에 보면 그의 나귀를, 그 유다의 계속 예언입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면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우리는요 포도주 또 포도즙은
너무 아름답지만은 사실 포도나무는 관상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포도나무는 제목도 안 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오직 열매만이 밟혀져서 먹혀진 것 외에 역할이 없어요. 한마디로 유다의 축복은 밟혀져서 먹히는 이런 자기 희생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해서 자기 희생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유다가 바로 자기 희생을 이미 자원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밟혀져서 즙이 되어서 먹혀지는 축복,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이 축복.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 전체와 요한계시록에서 보이는 중요한 주제를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승리가 희생을 통해 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이기는 거는 오직 희생을 통해서. 그래서 본디 하나님이면서도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이분이야말로 이 성경 비밀의 책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희생제물로 책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7뿔과 7눈의 통찰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자 하면 이런 통찰력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이 이기려면 이런 양으로 일찍 죽임을 당하는 것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완전히 그가 죽임을 당하셨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제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한 요한은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잖아요. 지금은 환상을 통해서 24장로들 사이에 서 계신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부활승천의 어린 양을 봤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다들 사자 같은 그리스도를 원했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을 죽였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어요. 고난도 어릴 때부터 당하는 것이 금주고도 못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적부터 내 정력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얼마나 7뿔과 7눈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까? 권세와 통찰력은 날이 갈수록 정말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정말 내가 죽고자 해도 늙어서 죽고자 하면 정말 쓰임 부분이 너무 조금인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죽고자 할 때에 이 선교사들이 다 유명한 선교사들이 10대에 헌신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때가 안 묻었을 때 십자가의 정력을 받는 이 훈련을 할 때에 우리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말씀으로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이 먼데 냉난방도 안 되는 여기에 우리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보낸 것이 지금 이 시대에 별로 고난도 없고 밥을 굶지도 않는 이때에 옛날에는 교회를 가려고 10리 20리 길을 다 걸어 댕겼다는데 이 학교에 보내서 우리들 교회에 어린 주일학교를 보낸 것이 난 아이들에게 최고의 기억이라고 추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고난을 통해서 정말 배워지게 되는 큰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 몇십 년이 지난 후 이 환상을 볼 때에 요한이 그 심정이 어땠겠어요? 저는 모든 환상과 계시와 말씀 중에 이 으뜸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환상이 이 최고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죽임당한 것 같아도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서 계셨어요. 어린 양이. 죽었으나 산 자인 것입니다. 결국은 죽은 예수가 아니고 산 예수를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굉장히 용감한 것 같지만 우리들 위해서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구속제물이 되어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믿는 자는 성경이 열릴 것이고 이것을 안 믿는 자는 로마에 속하고 세상에 속해서 아무리 성경을 갖다 놔도 이게 비밀의 책이라 이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똑같은 한글을 보는데 절대로 60평생 70평생 성경이 안 깨달아지고 안 알아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시대 상황과 집안의 상황과 각자 집안의 사연과 저주 이것을 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봉을 떼시기를 원하는데 금세 안 깨달아져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을 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의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그 집안을 이해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우리 집안은 옳고 너희 집안은 틀리고, 이게 주제가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로마 사람도 절대로 알 수 없는 이 성경을 어떻게 세상에 속해가지고 이것을 알라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안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오랜 동안 이게 성경을 읽고 왔어도 또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깨달아지는 게 또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깨달음이 인봉을 열어주시는 또 하나의 깨달음인 거예요. 평생을 살다가 내가 비굴하게 살았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벙어리가 돼야 될 땐가, 책망자가 돼야 될 땐가, 이걸 날마다 하나님의 인봉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도 깨달을 수가 없어서 울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우리 남편 왜 평생 믿어도 안 되는가, 그 부분에 깨달음이 아직 없어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성경 문화와 시대 상황과 그 집안의 문화와 사연들을 무시하지 않아요. 예. 시대에 맞게 인봉을 열어주시는 이 비결이니까 이제는 진짜 이 남편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울어야 된다는 거죠.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것이 인봉을 열어주시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